아멘.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역사서 내용이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내용인데, 사무엘 상하부터 주일 오후 때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17장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내용을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17장은 전부 24절로 되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서 16절,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왕국을 이루었지요. 12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는데, 북쪽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이 지파수가 많습니다. 한 10지파 되고 남쪽은 지파가 둘입니다.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도 한 5대1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 왕족을 보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합, 오늘 나오는 이 아합은 여로보암으로부터 7번째가 됩니다.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6장 30절 성경을 보십시오. 16장 30절부터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악한 왕이라는 거지요. 31절에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에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은 누구냐? 바알의 딸이라는 겁니다. 바알의 딸.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이 사마리아의 왕궁을 건축한 사람이 오므리 때 했는데 거기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게 아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냈는데 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즉 열왕기상 17장은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논쟁이 17장부터 22장 지나서 열왕기하 2장까지 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다가 중간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오는 것은 엘리야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 가면 엘리야가 등장이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엘리야의 기도를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그 시대뿐 아니라 그 후대 시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7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8절로 16절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피난을 가서 머물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다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떤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리는 내용, 이 세 가지가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등장됩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기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떤 믿음의 인물이라도 등장이 될 때 그 인물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나 바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강조된다면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특정 인물이 나올 때 부모가 어떻게 잉태했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사사시대 끝나고 왕시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어 주었는데 그가 사무엘이다. 그런데 한나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저 뗄 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자라게 되고 말을 들으려는 그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었고 그 사무엘이
한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 사무엘 일생을 보면 그 배경이 쭉 나오지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길르앗에 살았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디셉도 지명 이름입니다. 시골 출신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약에서 내가 섬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은혜롭고 기쁜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즐겁고 감사하고 정결한 모습에 섭니다. 근데 구약에서 내가 섬기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내가 섬기는 이런 뜻이 다뤄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법궤를 가져갔는데 왜 전쟁에 패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져가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이 손목이 부러지고 막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5개 큰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그래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거기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젖나는 소, 암소, 새끼를 막 낳은 그 젖소를 앞에 끌게 하고 나무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올려둡니다. 아무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젖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를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돌아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리 보니까 저 소가 한 마리 오는데 뭔가 자세히 보니까 뒤에 수레가 있어요. 보니까 법궤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때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 이게 조금 두 개가 사본이 혼돈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70명이 죽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글을 보면 5만 70으로 해석이 되니까 우리 성경에는 5만 70명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법궤는 뚜껑 열면 안 되거든요. 뚜껑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설 수 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정해둔 시기에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3사람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 알지요? 여러분 모세도 알지요?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자, 여기 내가 섬기는 이 말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씀이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내 입에 말이 없으면 그런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즉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이 강조되느냐 하면 24절에 가면 마지막 절에 보면 여인 과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여인이 과부지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 이제야 어떤 경우냐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말이 1절에 있는 내 말이 없으면 이 말과 똑같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세상 말이나 성현들이 말하는 어떤 인생의 지침이나 혹은 소설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뭐 다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말씀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은 오늘 교회 목사의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처럼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레벨은 아니지만 그 시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사직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을 이 과부가 깨닫고 고백했다. 신앙 고백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1절에 돌아가서 다시 수년 동안이라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수지도 있고 댐도 있고 수도시설이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가 되지 않고 가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물이 적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자, 여기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 계명을 잘 지키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땅에서 소산물을 내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26장 14절로 17절의 내용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기를 싫어하면 재앙을 내리겠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파송한 것이 헛되고 대적이 그 열매를 거두어 가고 대적으로 패망당하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고 쫓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뜻입니다. 징계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가서 전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상대방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다 불신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술집이 많고 대패적이고 우상숭배가 많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주변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제가 스크린에 올린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리는 나의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엘리야 부르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엘리야 너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종류의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가까이 가지 마라. 성경의 구약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부정한 것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줬어요. 신의 물을 마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야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점을 가르쳐 줍니다. 자, 거기 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6개월 있었는지 얼마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그릿 시내가는 디셉에서 가까워요. 근데 그릿에서 사렙다까지 사르밧까지는요 한 160km 됩니다. 멉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르밧 이 말이 사렙다라고 나옵니다. 사렙다. 그건 히브리 말로는 사르밧, 헬란 말로는 사렙다 그런 뜻이지 똑같은 곳입니다. 자, 그릿 시내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가 사르밧으로 가는데 여러분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본문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랬지요. 시돈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시돈은 무슨 뜻이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말은 바알의 출처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현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은 오늘날의 선교의 출발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 세상 풍속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의 대상자, 선교의 현장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에게도 그런 어떤 엘리야가 나타나면 먹을 것 해주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한 과부가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 좀 주시오.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한 160km면 꽤 멀지요. 이미 가뭄이 거기까지 전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내가도 마르고 도시도 마르고 거기도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야 되는가 하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가는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떡도 좀 주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리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어. 밀가루 통에 조금 기름 조금, 요즘 말로 하면 빡빡 끓여야 되는 그런 밀가루, 기름 벽에 붙어 있는, 그래서 거꾸로 부으면 쪼르르르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 갖고 불 피워 가지고 내하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을 거요. 근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럽니다. 참 어려운 도전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두려운데, 이거 주님 앞에 바치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15절에 여러 날 먹었는데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명이 된다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크게 흉년 들었을 때.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과부가 많았는데, 전쟁에 나간 남편도 있고 많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갔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방 땅, 시돈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은 틀림없어 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몇 대째 믿음으로 이어져 가고 이렇게 내가 섬겨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 것은 은혜지 자랑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 과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치 있는 것은요, 쟁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보석을 사고 지위를 사고 명예를 사고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엘리야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엘리야는 살고 밑에는 여자와 아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이가 병에 들었는데 병세가 좀 더 깊어지더니 죽어버렸어요. 자, 과부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 엘리야 모습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못했는가 죄가 기억나게 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은 내 죄가 생각나고 참 믿음이 어렵다는 거 아는데 아들까지 죽이려고 온 겁니까?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하고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의 혼을 돌려보내 줍니다. 그 결과 24절에 과부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으로 알겠소. 1절에서 말한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오늘도 여러분 돌아가서 몇 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 나오고 생명, 살아났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살아나게 하는 분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믿음은 훈련받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왜 오래도록 생활했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 치려면 얼마나 훈련합니까? 하루에 1000번, 10,000번을 스윙 훈련을 하고 투수가 공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겠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좀 회복하기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주보에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또 직장 가야 되는 분은 바로 출근 준비해서 오시면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작은 먹거리 잠시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아니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일어나 가서 그 말대로 행하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순종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과부가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보기도 어려운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까? 거룩한 부담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결론을 맺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여러분, 직장 좋은 곳 잘 다니기 때문에 먹고 산다? 아닙니다. 직장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농사가 잘 짓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엘리야가 등장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 일꾼입니다. 능력의 종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내 자녀는 이렇고 내 가족은 이렇고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받은 줄 알라.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낙심 안 됐을까요? 우리가 뒤에 가면 엘리야의 낙심도 나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 뒤에 쭉 나와요. 집에 가서 17장부터 11기가 2장까지 8장인데 한번 쫙 순식간에 읽어보십시오.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야, 이런 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 기도하겠습니다.